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예수님이 사실 오신 건 역사적인 일이고 세계적인 일인데 이걸 서양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온 세계가 다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좋아해야지. 뭐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이 춤추니까 나도 덤달아 춤추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오직 논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겠지요. 그냥 그날은 노는 날, 하루 직장 안 나가도 내 봉급이 나오는 날, 그리고는 놀고 마음껏 어디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덩달아 남이 선물한다면 자기도 선물하고 막 이러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알고 좋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온 세계에 빛이 비춰진 날이고 정말 모든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쉼을 주는 날이고 전쟁에 평화를 주는 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결국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 이사야나 그 다음에 이 미가나 둘 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쳤던 선지자고 미가는 같이 이사야하고 이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로 시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냈던 사람인데 이 두 분이 다 묘하게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7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후를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와 같이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단 나라의 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예수.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즉 해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 말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은 역사가 3번 있는데, 한 번은 왕에게, 한 번은 선지자에게, 한 번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런 말 안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세계 유명한 사람들한테 메시아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붙인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는 신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석가나 또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들은 전부 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삼세끼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인간이에요. 단 그들이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이, 자기들이 생각 못한 걸 생각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보다 앞섰다고 해서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것 뿐이지 종교의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신으로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2가지 가지고 있죠. 인성과 신성을. 그러니까 인성은 사람의 온전한 사람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석가모니나 뭐 소크라테스나 다를 바 똑같을 텐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갖지 않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2개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유일무이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러한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달지 못하고 무식하게 그냥 위에서 부모가 했던 습관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막 큰일 난다고 겁을 줘놓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무식한 이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이들은 불행스러운 사람이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각각 다르지.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참 잘못 태어났어. 물론 잘못 태어났어도 자기가 커가면서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노력하고 땀 흘리면 좋은 일을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이런 종교를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거 싫어,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내 부모가 믿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태어나기를 거지 따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거지로만 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해방자라는 뜻인데, 왜 해방자라고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 중에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선지자이고,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처절한 이 죄 많은 죄인들의 몸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제물이 됐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없어요.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가 그랬습니까?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기 집 도망가서 피해서 달아났을 뿐이지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주의자들이지 실제적으로 메시아 같은 그런 희생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일반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고의 태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700년 전에 탄생할 장소,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든 걸 다 의미를 말씀해 놨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 에브라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의 열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이미 이렇게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어서 열매 맺을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날 걸 이미 700년 전에 예수가 탄생부터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라 이 말. 자신이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성찬을 떼는 거예요. 성찬을 달리 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오늘은 가볼까? 그러면 가보고, 에이 다음 주에는 바쁘니까 안 가고, 뭐 세상 잔치 있으니까 에이 오늘은 못 가고,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이 아기 예수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겁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겁니까?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바로 자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온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간을 또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데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음을 꼭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 정말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요? 정말 아닙니다. 예수를 이왕 믿으려면 예수님이 감동되게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 밖에 믿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돼가지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돈 비싼 등록금 주어서 보내면서 뭘 바랍니까? 다른 거 다 안 바라가면 딱 하나 바랄걸요.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애 학교 가라, 지체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다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돈 등록금 다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펑펑 줘가면서 뭘 바랍니까? 가서 학교 열심히 가서 성실하게 공부 잘해라. 아마 어떤 부모가 그걸 안 바랍니까? 그걸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면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안 아깝고 다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잖아요. 심지어 없으면 자기의 금바지를 팔아서라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해줬더니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여행이나 가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늘 불러나다니고 그러면 그게 정말 안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칼갈에 찢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어. 이 예수를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메시아로서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즉 그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왔느냐? 죄를 사해 주려고 왔다.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예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여튼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무리 스님들 어디 불교 성철 스님이니 뭐니 하고 돌을 닦느니 천주교 무슨 교황이니 다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죄한 일이 다른 거 어디 있어? 다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이. 눈만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죄악으로 그냥 푹 빠져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으로 사라지는 인간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죄악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까지는 인간이 그런다 하지만 죄를 사함을 하는 것은 인간이 못해요. 그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죄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석가모니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에이 그까짓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다 죄 짓고 산다는데 죄 짓다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생이 그렇다면이야 여러분 뭐하러 선하게 살려고 온갖 노력에 아무렇게나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 가서 몽땅 나쁜 짓 해가지고 하여튼 총 들고 강탈해가지고 나 호화롭게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양심에 여러분 인간의 양심 속에는 다 고등재판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재판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뭔 죄를 짓고 나면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뭘 먹어도 밥맛이 떨어져 있건 가슴에서 자꾸 찔러대. 양심이 고발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런 짓 하냐? 야 이 자식아 너 이래놓고 너가 뻔뻔스럽게 그러느냐? 자꾸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을 찔러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인간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 돼. 세상에 있는 표벽제니 무슨
뭐니 비누니 세탁 비누니 뭐니 하고 별것 다 갖다 해서 옷을 아무리 희게 빨아도 사람의 마음의 죄는 그런 걸로 씻어지지가 않는다. 그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분이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죄악 속으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꺼져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와서 그래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 주려고 내가 가마, 그리고는 야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는 죄사함 받아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와서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처절하게 깨뜨려 갈갈이 찢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죄를 다 사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세상이 워낙 죄악받치기 때문에 죄로 멸망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냥 말로만 야 죄 사함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와 여러분 같은 못난 죄인의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예수님이 자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못 박아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친구에게 이보게 내가 남의 집 닭 한 마리를 구워 먹었는데 내가 갚지 못하고 죽으니 그 닭 한 마리를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이것이 그의 죽음의 유언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는 눈도 못 감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담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꼭 용서받아요. 씻어야 돼요. 남에게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진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오직이 양심이 고통스러우면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닭 한 마리를 갚아달라고 자기 제자한테 그러냐고. 마지막 분은 그게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남기고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남의 것 떼어먹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뭐 예수님이 구태였고 뭐 그렇게 죽어서 피 흘려서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죄를 씻어. 그냥 말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으로 네 죄 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그 뜨거운 애정의 사실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사랑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온갖 희생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온갖 못됐어도 부모는 부모로 섬기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에서 노예남을 받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성경에는 그게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데 그 재물이 바로 예수가 재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재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주어서 갈갈이 찢어서 피 흘려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죄가 해결돼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일시에 다 씻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은 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성령이 우리가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 위에 계셨어. 인간 위에 계셔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내가 지시한 또 친척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항상 인간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누구와 따라합시다. 사람과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 태어나신 신약시대 때는 사람과 같이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다. 그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이 세상에 오셨어. 그것도 추하고 더러운 죄 많은 곳에. 그러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아닙니까? 전 세계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엄청난 큰 축복이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느 분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사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심히 선교일을 하는다가 이제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서 선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 기도회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회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모이기 전에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기도가 너무 약한가 보다. 그러니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시간해서 내가 영역을 좀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기도를 많이 쫓아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주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 이젠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몇 개월을 다니다가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공교롭게도 자기에게 기도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아무개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리고는 그냥 고함고함을 질러댔다는 겁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고함고함을 질러대니까 기도를 딱 끝나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톡톡 건들더래요. 건들어서 깜짝 놀니까 멈춰라. 기도 좀 멈추래. 응? 아니 왜 기도하는데 멈추라고 그래? 참 희한하네. 그리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로 믿음도 해가지고 엉망인가 보다. 속으로 선교사가 말이야 순전히 어떻게 기도하는데 멈추라고 그래? 신앙이 좀 이상한 거지. 자기 생각은 이러고 있는. 그때 이제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다 읽어봐라. 마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제자로 가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더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선교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예,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구함구함을 치고 있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당신하고 함께 있다고 믿는데 그게 믿는데 왜 기도가 구함구함을 치는데요? 조용조용히.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다 들을 거 아니냐?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말도 다 듣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듣겠느냐?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고 믿지 않느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조용히 얘기해라. 조용히 해도 예수님 다 듣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같이 있다는데 더 이상 뭔 필요 있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그것이 믿어진다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에 지금 대통령이 내 곁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어? 대통령이 알아서 내 형편 사정 다 보고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좋으신 분으로 도울 분으로 왔으니까 대통령이 여기 계시고 있구나 하고 보이기만 하면 다른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따라만 다니면 대통령이 알아서 이서간 이분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가지고 다 해줘라. 그거 될 거 아니? 그러니 이분이 마음속에 평생 그것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구함구함을 칠 필요가 뭐 있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나를 도와줄 대통령이 내 곁에 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누가 감히 건드려? 누가 감히? 비서관들이 쩔쩔매고 와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면 누가 감히 건드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지. 내가 말만 하면 비서관의 입에 귀에 들리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지. 직장도 줘라. 예, 주대 최고급 직장 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각하. 그러면 와서 어느 직장을 원하십니까? 말만 하면 그 직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돈도 한 5억만 줘라.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다고 해요. 알았습니다. 각하. 아이고, 얼마를 원하십니까? 4억만 필요합니다. 즉시 날아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내 곁에만 와 있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비서관이 와서 물으면 내가 입만 뻥그라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런데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이 대통령도 죽였다 살렸다는 그 온 전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신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나 보구나. 믿어지면 저 아멘이 절로 나올 텐데. 여러분 있어요. 아유, 믿어져야지요.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신다고 믿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어떤 분이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오락실을 이렇게 입구에 한 어른이 한 55세 정도 된 분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요, 남자분. 그래요?
근데 어찌 얼굴이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네. 내가 그랬거든요. 믿어도 어디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까? 아니면 좀 잘 못 다니시나요? 뭐 많이 바쁘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벌어먹으려고 이 오락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잘 못 다니고, 그래도 말이죠, 내가 8년 다녔습니다. 8년. 어디를 8년 다녔는데, 저 구이동에 성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8년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신경일랑이 말이지, 내가 8년이나 다녔는데 남들은 나보다 3년 2년 다녔는데도 집사를 턱턱 주는데 자기는 8년을 다녔는데 집사도 안 채운다. 그러면서 성질을 쭉 쭈글거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아마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이 보면 하나님이 본 거지 뭐.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어른이 아마 예수를 한마디로 갈지자로 믿나 보지요. 뭐. 개판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고 싶으면 온다고, 오기 싫으면 안 가고, 세상 일 바쁘면 쪼르르 교회 핑계처럼 놔둬버리고 세상 일 장치채로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10의 1조는 몽땅 다 빼먹고 감상금 하나 받칠 줄도 모르고 맨 욕심만 없어서 어디 거지처럼 얻어만 먹으려고 딱 주시옵소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괘씸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고 올라올 하나님 잘 믿게 하라고 십자가에 갈갈을 찢어 피 흘려 죽였는데, 어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네가 그렇게 세상적에 찌들어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앞에 정말 조금도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희생도 모르고 네 욕심만 챙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 뭔가 좀 신앙이 그렇게 좀 잘못되니까 그렇지요. 실조합니까? 안 한대. 감상금 해보니까 안 한대. 그러면 1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을 얼마나 해요? 1,000원짜리 갖고 그냥 예배 때문에 내고 오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내가 뭘 필요해요? 나같이 가난한 자가. 가난합니까? 가난하니까 더 해야지. 몸이 아팠습니까? 아프니까 돈 싸매고 또 병원에 더 가야지. 왜? 살려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부자여도 병원에 돈 싸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건강한데. 근데 가난해도 몸이 죽게 생겼으면 병원에 더 가야지. 빚을 내서라도 돈 싸들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죄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저 녀석이 나를 믿긴 믿는데 복을 달라고, 내가 최하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하니까 저 녀석이 복 받으려고 저걸 심으라고 하니까 심네. 그 어여쁜 마음과 순종을 보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멋대로 어디 뭐 돗대기 시장 영화관 구경 다니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지처럼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본인 같은 분 갖다 만약에 집사 세워놨다가 어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사 세워놓으면 교회에 뭔 일하자고 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고 교회 모이기라고 하겠어. 뭔 일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희생을 하겠어. 못할 거 아니? 그럼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나 보네. 내가 죄인이구만. 이분이 스스로 나는 안 돼요. 그래 내가 무슨 집사예요 집사. 혼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주일날 다 팽개치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고 하나님 것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지금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찾아오신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산꼭대기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신의 산에 가시떨기 와가지고 강림했다.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강림이라는 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무서운 연기와 불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왔어요? 평지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산으로 왔다가 그 다음엔 평지로 내려옵니다.
성막에까지 내려오셨는데 출애굽기 4장 34절에 보면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성막은 땅 위에다가 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니까는 네가 지어봤지 이것에 내가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네가 기도하려면 여기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육신을 직접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가 그 다음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자가 살 거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 예수는 이 땅에 그냥 와서 뭐 아이고 뭐 징글벨 크리스마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가서 먹고 부어라 마시라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지옥 갈 춤 연습하는 불꽃 속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연습이고 정말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영원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겨놔 영생을 주려고 오셨고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칼갈이 자기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사업하면 잘 얘기하고 다 대통령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가까이 오면 모든 일이 다 좋아지듯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의 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이 아기 예수는 결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지 결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큰 기쁨이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내를 한 번 더 부르고 축복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일어나 환영하여라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람내고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그가 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교통역사 내주 우리나시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